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랴의 손자이며 마타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이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의뢰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부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마을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의 몇몇 사람들은 기레앗 아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수와 몰라다, 벨벳, 하살수알, 보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 무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 믹마스와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도 노, 아나냐, 하솔, 라마, 깃다임, 핫딤, 스보임, 리발라, 로드, 오노와 수공업자들의 골짜기에 걸쳐 살았습니다.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에 정착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는 이 11장은 예루살렘 성읍에 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한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진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절을 가게 되면 거주자들을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거주자들은 언약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을 중심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읍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계획은 세우지만 누구나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언약갱신을 통해 율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포했던 이 고백했던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성읍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착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솔선수범했던 이 지도자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성전을 끝까지 우리는 지키겠습니다라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만 이 성읍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백성 또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성 내에 이제 거주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성읍에 사는 것은 신분에 따른 나눔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또 지키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또 그런 굳은 결단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집을 절대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 나의 신앙에 따라 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단,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굳은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와 이 그래프 폭이 커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높낮이가 있을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복적 신앙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굳은 결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단단한 사람은 어찌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이 굳은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닥뜨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과정을 오늘도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신앙의 기로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을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의 감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이 우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는 성전에서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 중 하나인데요. 그는 왕의 명령으로 날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고 할 때 이 왕은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를 뜻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노래하는 자들이, 이 에스라 6장 10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왕과 그의 자손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기도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이 물론 이 바사 땅에 포로로 있었지만 그들이 이 땅의 번영과 왕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와 간구로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의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나와 아무 관계없는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영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변으로 이 사랑이 퍼뜨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어떤 한계를 드러냅니까? 기도하면 막힙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뚫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뚫리지 않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시는 것을 위해서 바로 즉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만약에 바울이 정말 자신을 위한 신앙을 위함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선교 여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이 일치함과 동시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전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시는 가운데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즉각 반응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뚫리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풀릴 줄을 믿습니다. 그 풀림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24절부터 30까지를 보게 되면 이 성읍 정착자들 이에 각 주변으로 정착한 이 지파와 그 마을들을 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으로 가게 되고 베냐민 자손은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각 마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마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정복 지명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당장 그러한 왜 그렇게 했을까? 당장 현실은 이 성읍을 회복하는 것에 멈췄지만 궁극적으로 다윗 왕 때에 영토까지 모두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결국 회복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자신의 터전을 벗어나 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오면서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성읍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소망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서 확신이 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원해서 소망이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소망은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 굳은 의지, 굳은 결단,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은 이 굳은 결단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상황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 나의 잘못, 나의 생각을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바사왕이 그저 원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여김으로 이 바사왕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처럼 또 이 바사왕을 향한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따라 그 바사왕의 이것들도 이 소망 가운데에 포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굳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둠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씀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킴에 따라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함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오늘 내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었을 때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 둠으로 통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출구가 되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에 절대적인 확신이 되는 하나님께 소망이 두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